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을 여전히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의 단을 쌓으며 혹은 각 가정에서 깨어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들이지만은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 주님과 늘 교제하며 교통하며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과 교통함으로 새 힘을 얻고 믿음을 더욱 견고케 가지게 하시고 주님 조금이라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더욱 이해하며 그 뜻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힘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미천한 종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해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읽는 말씀이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주님 말씀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며 또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93편 말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통치하심 1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약 6823회 사용된 여호와라는 명칭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성경에 사용되어 있어요. 6823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곧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21장 33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 2절에서 말하기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가 여호와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가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그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을 거기에 두시며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그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잉태와 출산의 수고와 고통을, 남자에게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과 그들이 다 죽을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심을 보입니다. 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폐괴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 외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시키셨을 때 그의 통치자 되심은 더욱 두렵게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가 만드신 우주 만물을 홀로 통치하십니다. 그는 왕과 재판장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그의 명령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붙드심으로 온 세상은 요동치 않고 견고히 서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도덕적 질서도 견고히 세우시는 자이십니다. 2절 보십시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 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이절에 보좌는 왕권과 통치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시며 그의 왕권과 통치권은 옛날부터 견고히 섰습니다. 옛날에 왕의 권위와 능력은 컸습니다. 왕은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왕의 권세는 칼의 권세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 권세로 공의와 선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통치자의 권세는 매우 큽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국가의 통치자들은 칼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권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도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세상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칭찬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래서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도구들로 이 나라의 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자들입니다. 그 권세가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왕이십니다. 그는 개인이나 국가나 세계의 역사를 홀로 주장하시고 다스리셨으며 그는 지금도 온 세상을 홀로 섭리하십니다. 그의 권세는 세상의 무엇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크시다고 말합니다. 홍수 때의 물들이나 바다의 거센 파도들은 매우 위협적이지만 높으신 통치자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명령하시면 모든 것들이 잔잔케 되고 평온케 될 것이며 또 그가 명령하시면 모든 것들이 두렵게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5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본문은 하나님의 증거하심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증거하신 내용들이며 그것들은 다 확실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했죠. 여호와의 증거가 다 확실하다. 예수께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성경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들, 곧 우리가 다 믿어야 할 진리들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다 진리요 확실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히브리 말로도 아멘이지만 헬라 말로도 아마 음력을 그대로 발음되는 대로 헬라어가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아멘이라는 말이 50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진실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이 대표적으로 잘 증거하고 있죠.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라, 우리가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것은 요한복음을 다 쓰고 동료 사도들이 그것을 보증하듯이 마치 함께 도장이라도 찍듯이 기록한 듯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증인들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기록한 책들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진실한 증거의 책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유언적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죠.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이때인 것 같이 보이는, 간혹 역사상 그런 해이한 때가 있었지만은 말세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때인 것처럼 보이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들이 바른 교훈, 성경의 교훈을 좋아한다면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좀 해석하고, 교회마다 다 그렇게 한다면, 목사들이 충실히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조금 해석한다면, 에스라처럼 그렇게 한다면 좋을 것 같지요. 각 교회마다 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보려고 하고, 교인들은 다 인내심을 가지고 앉아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성경 해석을 또 듣고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서 이 성경 말씀이 온 세계에 충만하면 좋겠지요. 교회마다 성경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면 성경 말씀을 다 충만하게 잘 강론도 하고 강해도 하고 또 들어서 이제 성경이 조금 무슨 말씀인지 조금 깨달아집니다. 성경은 참 방대한 책이고 그렇게 쉬운 책만도 아닙니다. 물론 전체 대의는 우리가 간혹 말하지만 대의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라는 내용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의를 말한다고 하지만은 강론이라고 할지 구구절절히 들어가서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해석할 때에는 어려운 구절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각 책 잘 연구하고 구구절절히 해석하는 성경 주석이라고도 하고 강해라고도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죠. 모든 주석가들이 다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의적인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아니고 비교적 성경의 객관성을 가진 해석을 해보려고 모두들이 다 애써야 되고 애쓰는 것이죠. 많은 진실한 종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해석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마다 비슷하고 다 말씀의 부흥이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믿고 그 말씀을 다 실천하면 100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서 성경 말씀을 다 믿지도 않고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전해보려고 목사들이 노력하지도 않고 교인들도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일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해이해져 있는 시대, 잠들어가는 시대일 것입니다. 여기에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그런 시대를 가리키는 듯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슬픈 일이죠. 다 바른 교훈을 사모해야 되는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자기들의 욕구대로 그 말에 맞는, 그 뜻에 맞는 말들을 원해서 재미있는 말들을 아마 추구한다는 뜻이겠죠.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성경은 진리의 책이라고, 모든 증거는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했는데 방금 전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와,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래서 제가 참 걱정이다. 목사님들이 다 성경을 열심히 다 강론해야 되는데 자꾸 너무 예화적으로 가면, 저는 예화를 잘 할 줄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안 하기도 하지만은, 예화를 많이 안다 하더라도 예화를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고, 성경을 다 설명하기도 바쁘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드는 일인데, 언제 예화까지를 다 하면은 언제 성경은 다 얘기하겠는고. 어떤 목사님들은 사도행전 하나 가지고 몇 년을 설교했다고 그러니까 참 깊게, 참 뭐라고 얘기할지, 참 천재적인지, 어떻게 사도행전 하나를 가지고 몇 년을 설교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 참 쉽지 않은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는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주셨는데, 그러면 사도행전 하나 가지고 몇 년을 하면 성경 전체를 할 때는 몇십 년이 걸릴 듯 하는데, 참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지 잘 모르겠다. 성경을 그렇게 강론하고 그렇게 다루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는가. 그런 회의도 많이 들었지만은,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가 오늘날 말하는 예화들이 아닐까요? 예화는 어떤 데는 출처도 없고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떠다니는 얘기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혹은 그것을 또 들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좀 허풍을 과장해서, 그것이 변질되거나 또 좀 과장되어서 말해지는 일들이 없지 않을 텐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재미가 있으니까, 그 재미가 있어요. 성경은 다 아는 것 같고 성경 얘기 듣는 것보다는 예화를 들으면 재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각오하고. 왜 고난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하기 싫은 일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좋아하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라는 말씀이죠. 말세에 거짓말이 난무하며 사람들이 진리에 흥미를 가지지 않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믿고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목사들이 처처에 많았으면 좋겠고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해석하고 또 다 믿고 실천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문은 하나님의 집이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해당합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또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거룩하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 흠과 점이 없는 교회, 완전한 교회를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법적으로는 이루어졌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교훈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칭의와 성화의 진리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칭의는 법적인 의니까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거룩하여졌다고 히브리서 10장에는 말씀하셨다. 완전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의 인격이고 삶의 모든 부족함이 없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너의 죄성을 꺾고 악습을 다 꺾고 내 죄성을 좀 죽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낭망하지 말고 주께서의 의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을 믿고 그 의 안에 힘을 얻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화의 길을 힘써 달름질하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죠. 이미 거룩하여졌지만은 또 실제로 모든 행실에서 죄 짓지 말라는 것이죠. 거룩은 무엇입니까? 죄 안 짓고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 거룩이죠. 정정당당하게 살고 그리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말도 하고 사랑의 원리로 항상 생각하고 행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이 교훈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기적이게 되고 자기중심적이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고 사랑은 없고 사랑 없는 자가 되니까 그러지 않게 자기를 꺾고 사랑의 심령을 품고, 사랑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니까,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니까,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것이니까 그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다. 시편 93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자존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천지 만물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자이시다. 창조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자요 섭리자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위엄 앞에 겸손히 엎드려 복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증거하신 모든 내용들이 다 확실한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다 확실하다. 하나님이 거짓말한다면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사도 바울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세상의 사람들이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마귀의 사람이다. 마귀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짓말하지 않도록 써야 되고, 우리 속에는 본성의 거짓된 속성이 있지만은 그것을 제압하도록, 죽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증거하신 진실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서 전한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다 확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 외에 어떻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규칙임을 믿고 있고 그 말씀을 죄하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며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다. 구약 성전, 구약 시대의 성전을 우리가 성전 거룩한 집이라고 부르는, 성전이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다. 성령의 전이다 말했습니다. 성전입니다. 우리 개인이 또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고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죄와 불결을 버리고 거룩해야 하며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대로 의와 선을 힘써 행하십시다. 행해보십시다. 행하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19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은혜로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말이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적으로 의인됐다고 죄를 지어도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칭의를 받은 자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성화에 힘써야 된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19절에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옳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는 죄짓지 않고 의에 도달하도록 의로운 인격, 의로운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디도서 2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구원해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계명의 내용이, 의의 내용이 사랑이니까, 의의 내용이 선이니까 선한 사람,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는 죄짓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교훈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섬기며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참된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 되는 줄 알고 말씀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한 집이 되기를 위해서 이미 법적으로 이루어진 의와 거룩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십시다. 모두가 다 이 성화에 우리가 매진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창조자,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저희로 알게 하셨사오니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이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확무한 유일의 규칙으로 주셨사오니 할렐루야 감사하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교훈대로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거룩하여졌은즉 이제는 의와 거룩을 실천하며 선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날들의 때때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힘을 얻어서
앞으로 또 이제 시작하는 이 새 한 주간의 삶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생이 더욱 승리적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